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했죠. 돈이 필요한 여성들의 약점을 잡아서 가혹한 짓을 요구하고 학대했던 장면을 고스란히 촬영해서 그것을 판매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 여성 중에는 청소년 미성년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더 공분한 이유는 그들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공범이 잡히기 일주일 전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하며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안 행정직 공무원으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한 사찰, 유명 사찰의 스님으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공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작년 이맘때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건이 한 가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물 보호 단체인 이 케어라는 이 단체의 대표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후원자들을 통해 기부금을 받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박 대표는 직원을 통해서 수백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키도록 지시한 거지요. 그리고 기부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똑같은 분노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평소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다를 때, 그리고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다를 때 우리가 그것을 속았다라고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범죄수사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죄자는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도덕적 행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위선적으로 포장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화 있을진저 저주를 3번이나 퍼붓고 계십니다. 극한 반응을 보이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포인트를 어디다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그만큼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에 의해 점심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구전에 보면요, 그들은 식사 전에 항상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평소 예수님이 그렇게 손을 잘 씻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요,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평범한 문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 이 율법 선생들의 위선적인 삶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 해당하는 앞선 37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에 의해 3번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는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3번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강력하게 따져 묻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율법 교사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출신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맡아 하던 이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성분이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곧 자신과 또 자신의 공동체를 모욕하는 것으로 그들은 날카롭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오늘 말씀에 무려 3번이나 46절과 47절 그리고 52절에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을 향한 저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경종을 울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저주의 메시지가 무엇이고 그 메시지에는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이 되어야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요, 지켜야 되는 율법이 무려 613가지 613가지나 되었습니다. 모두 모세 오경에서 근거한 율법인데요, 무엇을 하라는 명령 248가지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365가지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율법에는요, 하위 규정들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율법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위 명령이 있습니다. 또 일에 해당하는 것이 무려 39가지가 있고요. 이 39가지의 또 밑에 내규가 딸린 규칙이 234가지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지 못하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 율법 교사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율법 교사들은 율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억압하고 족쇄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은요,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사귐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도리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조문을 세분화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어긴 것으로서 죄책감과 죄의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본문 46절 하반절에 그렇게 율법의 항목들을 세분화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죄감 가운데 족쇄를 채워놓고선 문제는 그 세분화한 율법을 세분화한 당사자들, 율법 교사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해 손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인들은 그 자신들이 만든 조항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차라리 조항을 만들지 말든가, 만들었으면 본인들도 지켜야 정상 아닙니까? 한쪽은 율법의 조항들이 너무 많아서 지키다 결국 지키지 못해 쓰러집니다. 반대로 한쪽은 율법의 조항들을 세분화를 쫙 해놓고서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으로서는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율법 조항들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신앙 생활이 사귐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억압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안내서와 지침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든 없든 신앙의 연수가 길든 짧든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질서, 전통, 유전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이 디딤돌이 되어야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사람, 공급을 하는 자든 그것을 받는 자든 하나님과 모두 친밀감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거부감과 불편함과 또 형식만 남게 되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 교사들을 향한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모두 주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 교사를 향한 이 화 있을진저, 이 메시지가 주시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 조상들의 이 선지자, 특별히 이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덤이나 기념비를 왜 만들까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의 무덤을 만들지요. 그 이유는요,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지요. 과거 조상들, 특별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든 것입니다.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양만 있을 뿐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세우고자 한 것은 너무 좋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선지자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또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 조상들이 왜 죽였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진단해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온고전신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모양만 있을 뿐 삶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자 한 처음 의도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선포했는데 왜 조상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는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과거의 것을 익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고지신의 정신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탁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우리 설명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저와 같은 목회자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닐까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자도 내가 설명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것을 전달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기는 잘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중적인 삶이, 위선적인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되잖아요. 스스로 나를 속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된다면, 말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라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 그것은 영적 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52절에 한 번 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합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본인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우월 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명성은 중히 여기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설명할 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들은요, 오히려 애매하고 세분화시켜서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구속해버렸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쏙 빼버린 채 형식만 유지하고 그 명성과 존경은 유지하려고 했던 너무 위선적인 삶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하시는가, 그것은 그 의중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교사들처럼 신앙생활을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일치된 신앙생활 되는 것을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진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경계함으로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저주의 선포가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저주의 선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다라는 것,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고 실천하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혹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는 쉽습니다.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살아내는 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도와달라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사귐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근데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대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말씀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걸 믿고 이것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 바리새인처럼 율법 교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삶이 있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중적인 삶, 일선적인 삶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에게 더 높임 받기 원하고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생색내기 원하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과 더 사귐이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그 아는 만큼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일치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삶인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부터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귐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교만하에 넘어지기 쉬운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무력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옵소서.